할렐루야. 내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홀로 우는 우리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말씀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흑백요리사를 모티프로 해서 은혜롭게 예배드렸습니다. 연기, 찬양 모두 참 훌륭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70년 전통의 우리 제일유치원 연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뚝딱거리면서 교회 많이 단장했는데 이렇게 무대를 넓게 만들어 놓고 조명짓을 해놓은 거 참 잘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기성세대의 사명은 다음 세대들에게 무대를 마련해 주는 것, 삶의 무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껏 활동한 무대, 춤추고 노래하고 자신을 표현해갈 무대를 마련해 주는 것,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 알아서 자기 은사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저는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이민 오면요, 이 보따리 2개 이민 가방 들고 와서 막 마음에 졸이고 조심해서 여기도 저기도 어색하고 그랬는데, 부모들이 그렇게 살고 나면요, 그 다음 세대들은요 그 땅을 활보하는 거예요. 그게 장이 되고 무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 때는 가슴 졸여가면서 겨우 한 발 두 발 갔던 그 영역이 그 자녀들에게는 익숙한 무대가 되고 거기서 활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의 이야기도요, 하나님이 무대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한 걸음 한 걸음은 아슬아슬하고 고생스러운 순간이 많습니다. 22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연설하는데 폭력적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23장에서는 유대인의 공회 산헤드린에서 변론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찢겨질까 염려할 정도로 무지막지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밖에서는 바울을 살해하려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천부장 루시아가 창병과 기병을 동원하여 큰 작전을 펼쳐서 예루살렘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오죠. 가이사랴에 와서 다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창병과 기병을 동원한 전쟁이 아니라 말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법정 드라마 있죠. 법리를 두고 한치 양보 없이 불꽃 튀게 다투는, 여러분, 창과 칼이 부딪히는 전쟁 못지않게 치열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이야기는 이 법정 드라마 같은 느낌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바울에게는 대단히 긴장되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무대를 펼쳐주시는 과정입니다. 22장에서 바울은 성전, 유대인들의 성전과 로마 군의 요새 사이의 청대에서 연설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묘한 지점이라 그랬죠. 유대 세계와 로마 세계의 중간, 이 연단을 여러분 플랫폼이라 그래요. 플랫폼, 그렇죠? 지금 세계 경제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주 중요한, 이 사회 전체에 중요한 단어가 플랫폼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본래 이 플랫폼은 연단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무대, 연단. 성경은 독특한 플랫폼을 많이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께서 어디에 오르십니까?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좀 더 잘 보이겠죠? 앉아서 배에서 육지에 있는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배 위에서 아침에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지점이죠. 땀 흘려 일하는 삶의 현장인데 그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떨어진 거룩한 말씀의 자리. 이 배는요 흔들립니다. 유동성이죠. 리퀴드하죠. 어디든 갈 수 있는 역동성, 그리고 미래를 향한 바깥 세상을 향한, 종래는 이방인을 향한 개방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허락된 플랫폼, 무대 역시 유대 세계와 로마 세계의 중간의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두 세계가 만납니다.
이 법정 드라마의 한 축은 드둘로라는 사람이에요. 프로페셔널 변호사입니다. 예루살렘 대제사장이 고용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성전은요, 엄청난 종교, 정치, 그리고 종교, 정치, 경제가 융합된 컴플렉스, 복합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질을 휘두르시고 장사하는 이들을 막 야단치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성전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작동되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강도의 소굴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체제를,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내 최고의 성률 높은 변호사,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주고 고용했을 것입니다. 이를 상대해야 되는 바울에게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직접 말해야 돼요. 이 둘의 대결이, 법정 대결이 어떻게 진행될까? 드둘로의 변호를 들어보십시다. 3절 읽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말 잘하죠? 이게 수사학교에서 가르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청중과 교감, 청중을 칭찬해서 좀 호의적인 반응으로 시작하자라는 건데 지나칩니다. 여기서는 읽어보면요, 여러분, 사실과도 전혀 다릅니다. 벨릭스는 아주 형편없는 폭정을 일삼은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게 아부가 너무 심해서 메스꺼운 정도라 그랬습니다. 우리 쉬운 말로 바다 냄새 나는,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미사역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본론에 들어가서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뭐라고요?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조사해보면 다 아실 겁니다 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대강 뭐예요?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왔습니다. 아니, 조사해도요, 법적으로 논쟁할 만한 팩트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강 하는 거예요. 아부는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요, 본론에 들어가서는 대강 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조목조목 자신의 알리바이와 의도와 모든 법적인 맥락을 다 동원해서 논쟁하면서 이 법정을 바울이 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4장 13절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게 웬일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 일자무식인데, 제대로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예수의 제자들은 무식하다 생각했는데 지적인 차원에서 역전, 너무 말 잘하네, 우리가 못 당하겠네 라고 하는, 여러분, 그 현상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착화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요, 엘리트들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주장을 스스로 변론하지 못하고 사람을 고용해서 사서 왔는데 바울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세계가 기독교와 지적인 대결을 벌였는데요, 말의 전쟁을 벌였는데요, 거기서 유대교가 완전히 압도당하는, 기독교가 본래부터 굉장히 지적인 종교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그냥 말을 잘 할 뿐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갖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같은 저자였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출발은 누가복음 1장이에요. 맨 첫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처음부터 철저한 역사적 검증을 거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우리 120주년인데 우리 교회 역사도 그렇습니다. 뭐 몇 년도에 뭐 했다더라 하는 게요, 어떤 경우는 1960년대
1970년대의 글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검증 안 된 내용 많아요. 누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근원부터 돌아가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적자 된 사람들, 소위 1차 자료, 프라이머리 소스를 확인해 가면서 처음부터, 그죠?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철저한 검증, 역사적 검증을 거친 내용이었습니다. 반대로 박해자들은요, 대강 소문에 근거해서 카더라, 그렇게 해서 소리 지르고 과장하고 비난하는 그 안티 기독교.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의 근원과 이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에는 많이 흔들립니다. 최근에는요, 신앙인들이 무대뽀가 너무 많아요. 잘 모르면서 그냥.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강의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역사적 맥락을 중요시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령이에요.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언어도 우리끼리만 통하는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에게, 로마인에게, 헬라인에게 통하는 언어로 말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 사명입니다. 그 시대의 언어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유대인들의 옹색한 모습에 이어서 로마의 법정 역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23장까지는요, 로마가 아주 긍정적입니다. 창병과 기병을 동원해서 폭력에 시달리는 바울을 구출해주는, 심지어 구원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근데 막상 그 안에 들어와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구원자 같았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 이미지가 완전히 깨어집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연기하죠. 바울을 법대로 판결할 수 있는데,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그것이 당연한 건데, 자기의 의무인데 연기해버립니다. 루시아에게 듣겠다? 여러분, 천부장 루시아는요, 이미 보고했어요. 바울은 범법 사실이 없습니다. 고소는 사실 무근입니다. 그런데도 루시아 핑계대고 연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뭐 건물 지어서 준공검사해야 되는데 결재권자가 도장 한 번만 찍어주면 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책상 위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자주 가던 중국집, 아주 큰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장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화교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한국말 잘하셨는데, 그런데 그 식당이 잘 되다가 이 시청에서 나온 위생검열에 걸렸어요. 그런데 좀 과도한 벌을 줬습니다.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업 정지. 문 다 닫았습니다. 이렇게 그 엄청난 큰 식당에 새만 해도 보통이 아니고요. 그 직원들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다 올리니까요, 뭐 이런 검열 받아라, 저런 검열 받아라, 다 갖추고 있는데도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한 달 또 한 달 연기될 때마다 정말 이 사장은 피가 말라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있는 말 그대로 옮겨볼게요. 그 중국집 화교 사장 젊은 분인데 권총돌로 가서 죽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도장 하나 늦게 찍어줘서요, 심한 경우 기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요, 집이 넘어가기도 하고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자가 연기한다는 것은요, 해줘야 될 것을 연기한다는 게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또 하나의 연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체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이 플랫폼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심판을 말했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죄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뇌물과 사기 결혼에 난리인 사람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끝나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기회입니다. 회개할 기회고요, 용서받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어떤 사람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서 새 생명 얻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벨릭스 이 사람은요, 미룹니다.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들을 필요 없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다음에 들을게. 회개해야 되는 줄 알아요. 다음에 할게. 여러분 아십니까? 미루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걸 미루면 저것도 미룹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연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기하는 게요, 내 도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연기하는 미루는 습관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에는 삶의 태도가 있고 가치관이, 뭐가 중요하고 시급한가 하는 그 가치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도장 안 찍어준 이유가 있었네요. 돈 받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것은 바울이 행색이 굉장히 남루하고 초라했을 텐데 어떻게 돈이 있는 걸 알았을까요? 돈 나올 때가 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바울은, 우리가 상상하는 바울은요. 17절에 보면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변호를 합니다. 바울이 내가 왜 여기 왔는가 변론을 하다 보니까 알리바이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온 목적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방 세계에서, 아시아, 아가야, 마게도니아에서 헌금을 거두어서 전달하러 온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 대목에서 변론을 듣던 벨릭스의 눈이 반짝 했을 겁니다. 여러분, 재판을 듣고요, 죄의 유무를 결정해야 될 사람이 그거는 미루어 놓고요, 돈에 관심이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는 사람, 후각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 모든 신경이 돈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빌립보에서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여러분, 이 불쌍한 한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점치고 그러는데 거기서 놓였으면요 기뻐해야 되는데 내 수입 줄었구나 그러면서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로마가 위태해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동기는 뭡니까? 내 돈이에요, 내 돈. 로마를 파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도 그랬습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랬죠. 우상 장사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니까요, 사람들 우상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힘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수익이 줄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생업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보호하는 그것은 좋아요,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신을 이용하잖아요. 종교를 이용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타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살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계, 돈으로 작동하는 세계, 애국도 이야기하고 종교도 이야기하고 헌신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돈이야, 그 관심이. 그러한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못 해주지만 돈이 결코 해결하지 못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의 전쟁도요, 설득력 전쟁이에요.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 그게 따라서 여러분 세계가 나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사학, 고대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죠. 수사학,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거. 여러분, 물건 세일즈 하는 것도 결국엔 설득력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20세기 현대 21세기 지금까지 통틀어서 현대에서 가장 유명한 수사학들이 가장 칭찬하는 The best oration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유명한 최고의 연설, I have a dream. 그죠? 마틴 루터 킹의 그 연설. 이 연설은요, 진짜 뭐 오고 오는 세대의 수사학의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이 연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마틴 루터 킹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보스턴 유니버시티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대학에 수사학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잘했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대학 때 수사학 학점을 뭘 받았지? 가서 봤습니다. C 받았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세계 최고의, 역사상 최고의 연설이에요. 대학 때 수사학 시간에 C 받은 사람이 한 연설이에요. A 플러스 받았던 천재들도 범접하지 못한 그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 왜입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열정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일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 잘한다고요,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선생님이 하면 듣죠. 사랑이 설득력입니다. 최고의 설득력입니다. 저는 그런 집 많이 봤습니다. 어떤 아빠가, 와이프가 빨리 들어라 빨리 들어라,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들어다가요, 애가 태어나서 조그만데 아빠 언제 들어와? 빨리 들어와 소리도 안 하고요, 아빠 언제 들어와? 한마디 하니까 째깍 들어오더라고요. 집에 친구들 약속 다 취소하고 들어오는 아빠 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간단한 한마디라도요, 그 사랑이 담길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요, 당대의 최고의 변호사 더둘로와 아마추어 연설가 이 바울과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프로페셔널 변호사 더둘로, 프로페셔널 정치인 벨릭스, 이에 맞서는 아마추어. 우리가 아마추어 그러면요, 주로 전문성이 없는 사람,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은 실수투성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마추어라는 말은요, 본래 어원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에 사는 사람이 아마추어예요. 배드민턴을 치는데 돈 받고 하면 프로예요. 그냥 좋아서 하면 뭐예요? 그게 아마추어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말 어원으로 보면요,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내가 좋아서 하면 그게 아마추어인 겁니다. 그 진정한 힘은요, 사랑에 사는 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에 사는 일에는요, 겸손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 대림절 말씀 사경에 오실 정갑신 목사님, 아주 유명한 강사십니다. 강사로 세상 용어로 말하자면 프로 중에 프로십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간정도 보시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비디오에 잠시 말씀하셨지만, 제가 긴장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부탁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무리 여러분 실력이 느려도요, 경험이 쌓여도요, 동기가 사랑이면요, 영원한 아마추어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 사역 아주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하고요,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좀 도와줘야 되겠네요. 그 집도 지어주고요, 밥을 대접하는데 밥을 못 먹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가 없어요. 이도 해드리고요, 얼마나 사역을 정말 사랑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신다 말을 많이 하는데, 어느 날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이거 아닌데, 수고한다 사실은 좋아서 하는 건데 이게 복받는 일인데.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을 금지어로 선포하고, 대신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멋지십니다.
아주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 멋지십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사 한마음대에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수고하시는데, 뭐 우리가 금지어까지 할 건 아니지만, 수고하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좀 더 좋은 말은요, 멋지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섬기는 분들 보고 그런 마음이 들면 멋지십니다.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주차 안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멋지십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에게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예. 여러분, 영어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요, It's my pleasure. 제가 좋아서 한 건데요. 뭐. 이렇게 도와드리는 건데 사실은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나의 기쁨입니다. It's my pleasure. 바로 그 말이에요. 제가 좋아서 한 일이에요. 참 멋지십니다. 마더 테레사가 인도 캘커타에서 빈민들을 위해서 사역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좀 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전 세계에서 왔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렇게 뭐 아름답지 않아요. 홈리스들 같이 붙잡고 밥 먹고 씻기고 닦이고 손잡아주고 가슴이 쿵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걸 하냐, 냄새 나고 그런데.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보니까 나 환자들까지도 막 돌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온, 선진국에서 온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 wouldn't do that for $1 million. 나는 100만 불을 준다 그래도 이런 거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마더 테레사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Neither would I for $1 million. 100만 불이라는 돈 때문이라면 나도 못합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이 있으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절대로 부인하지 못합니다. 돈 아니면 조금 더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움직이는 세상, 할렐루야. 그 세계를 알아가고 그 세계에서 하나님 주신 삶의 의미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